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거짓 신탁을 줌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피해를 먹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경고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14장 17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이 섹션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눈물이 구분이 안 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자꾸 하는 얘기가 백성들은 불쌍합니다. 그러니 리더들은 벌하시려도 백성들은 관대하게 대해 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저지르도록 인도한 자들이나 함께 죄를 지은 백성이나 벌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따로 심판에서 제외해 주실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파서 계속 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내가 너무 아파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 안 하시면 되지 않느냐? 왜 심판하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힘드시냐? 심판 안 하시면 본인도 좋고 백성들도 벌을 안 받으니까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은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도 아마 벌을 안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장기적으로는 또 이 메시아가 오실 이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종종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울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행가 가사입니다. 혹시 모르시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은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는 것이 역시 굉장히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선지자들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심판이 왔죠. 그 심판이 와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마치 그런 거와 같겠죠. 자식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을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지켜볼 때 어떨까? 심지어는 우리가요 예방주사 맞고 힘들어하는 자식들 보면서 차라리 저 아픔을 내가, 그래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렸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저 병을 내가 알았으면.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이다. 그렇죠? 최대한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굳은 의지, 내가 내 백성의 죽음과 아픔을 슬퍼하면서 눈물은 흘리지만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고 선지자가 다시 탄식합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아예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죠. 버리셨습니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신 적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그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면, 벌을 하셨다면 치료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만 내버려 두고 치료를 안 하십니까? 물론이죠.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그러나 이 순간에 고통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 볼 때 충분히 동감하는 것처럼요, 아픈 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시간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아픈 것은 5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영원한 시간같이 느껴지는 거. 예레미야가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치시기는 하고 치료는 안 해주시냐, 마무리는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무리 봐도 어때요? 소망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왜? 이 순간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에 시내산에서 우리 민족하고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것을 패하지 마십시오. 그 언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면 처설하러 돌이키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 관계마저 깨어지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절대로 예전에 우리 선조들하고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은 기억하시고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서 능히 비를 내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데 우스운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비를 주실 분은 없다는 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혹독한 기근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를요.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아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이 모성애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정작 비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여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죠. 왜? 비를 주시면 이 백성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알이 주었다. 엉뚱한 소리 할 거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아예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레미야야 기도 그만해라. 심지어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모세와 사무엘, 중보기도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으로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옆으로 비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이 새로운 백성의 씨앗으로 만들 거야. 비껴. 그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킨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고별 설교에서 그런 말을 남겼죠. 내가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는 짓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중보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2번이나 나옵니다.
중보 기도로 누군가가 의인들이 중재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 의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이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쟁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네 가지가 언급이 되죠. 죽음, 칼, 기근, 포로. 넷이라는 숫자는 총체성,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망해요?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그리고 그나마 생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갈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은 586년에 끌려간 사람들의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597년에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적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더 많이 끌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십시오. 1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포위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칼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정작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끌고 갈 사람들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이 될 것이다. 네 가지 중에 참 선택이 거시기 하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굶어 죽을 것이냐, 병들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냐. 아마도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조금 낫죠, 죽는 것보다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노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에 죽고 나면 어때요? 개들이, 공중의 새들이, 땅의 짐승들이 그 시체를 나눠 먹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그리고 이 죽음을 묻어줄 사람이 없는지 시체들이 완전히 그냥 질벽에 놓여가지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므낫세의 만행을 언급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두고두고 나쁜 짓을 많이 하죠. 한 50몇 년 동안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오직 하면은 11개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은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후에 태어나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집안 정리하시오. 당신이 이번에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 기간에 난 아이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 종종 그런 생각이 돼요.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15년을 더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게 결과적으로는 참 안 좋았잖아요. 므낫세라는 아이 때문에. 그렇죠? 종종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야죠. 살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볼 때는 글쎄 내가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이 백성을 흩트겠다 그러는데, 므낫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죠? 자식을 인간 번제로 바친 일이죠. 그모스와 몰렉에게.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백성은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가고 비참한 종말을 맞아도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아주 처량한 이스라엘의 신세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 내 안부를 묻겠느냐? 사람들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백성의 평안과 안부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관심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SNS에다가 심지어는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가서 누구 만나다 이런 것까지 다 올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오염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누구 만났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누가 저를 만나고 나서 그 SNS에 올리려고 그러면 절대 못 올리게 해요. 사진이라도. 왜? 이게요, 사람들의 그 심보가 좀 이상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강의를 한다 이런 거 올려도요, 비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 책이 나올 때 또 사이다, 성경 강좌, 광고 이런 것들 할 때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걸 위해서 올리지 절대로 저는 개인 사정이나 형편 올리지 않습니다. 몇 번 쓴맛을 봤거든요. 사람들은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어디 가서 무슨 집회했다, 누구 만났다 하면은 밑에 하도 댓글들이 이상하게 달리니까 아예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를요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상처도 많고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건 너무 자세하게 자기 근황을 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관심을 쏟아도 부정적인,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든지 좀 이 쫑크를 줄 그런 의도로 여러분의 근황을 살피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건 이제 SNS가 정말 잘못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착각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7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하죠. 왜 긍휼을 베풀 수 없는지. 역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15장 10절에서부터는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깊은 시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는 시작하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고 하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장밋빛 인생이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즐겁고도 기쁘다고요? 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개뿔도 그런 일 없습니다. 되돌아볼 때 결과는 먼 훗날 되돌아볼 때는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지만은 우리가 당면한 그 순간에는요, 정말 힘든 길이고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쁘고도 즐겁다.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우리 고민하잖아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도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자고 하루 24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자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찌하여 어머니 나를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낳으셨습니까?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시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의 삶도 쉽지 않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냐면은, 않을 수밖에 없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면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 해코지를 하겠어요? 당연히 해코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탄식해요. 나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내가 정말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외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상황이 다 머지않아 바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의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선지자한테 놀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 선지자는.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상황이 바뀔 텐데 지금은 고생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물론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이겨내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미래에는 괜찮을 거니까 이겨내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은 종종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치사 반츠. 그렇죠?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역시 변함없는 심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안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탄식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 내가 주님 때문에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거의 붙잡아 주신다면 그게 위로는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 하면서 스스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보려고 해요.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위로가 안 돼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 않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나를 채우셨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히덕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나는 일부러 그런 자리를 피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분노가 너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헤아림을 좀 이렇게 느껴보려고 일부러 좋은 데는 안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심지어는요 자제하면서
즐거운 자들하고 가지도 않고 기뻐하는 자들하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정작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낫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직도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미지는 와디입니다. 와디는 뭐냐면은요, 그 성경이 주로 이렇게 시냇가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릴 때 잠시 생긴 도랑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싹 말라버리는 거 있죠. 물이 없어서. 그런 이제 물을 시냇가라고 하고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께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비가 흐르다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와디와 같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속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다 세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그 약속, 1장에 보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떻다? 더 상처가 깊어지고 더 아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약속하신 거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엔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그 말씀 믿다가 완전히 세댔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만일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하십니다. 야, 너 조용히 안 해? 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짓거릴 거야? 네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선지자로 세울 것이고 내 대변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하면서요 선지자의 소명을 재확인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앞에 섹션하고 여기의 섹션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선지자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나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대받아 가지고 너 조용히 안 해? 계속 그렇게 무식하게 소리 지르면 나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억압하고 뭐 하나님 믿다가 세댔다는 등 야 너 조용히 안 해?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에 가서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장밋빛 인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해보고 어찌 나를 속이셨냐고 항의도 해보는 그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도 열받으셔가지고 어때요? 받아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에 가서는 둘이 같이 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요 이 예레미야의 그 신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yes sir, 무조건 yes sir.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족한 백성들 사이에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만났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하고 절망했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지요 이사야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무조건 예스입니다. 충성맹세예요.
반대쪽에 익스트림에 와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조건 들이받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들이받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가 흐르다가 순식간에 말라버린 그 와디처럼 그렇게 되셔가지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너 조용히 안 해? 협박까지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사야의 신론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예레미야 신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예레미야의 투정도 받아주시고 대꾸도 해주시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호흡을 같이 하시는 부모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한테 투정을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잘 받아주지만 어떤 때는 어때요? 너무 억지스러운 말을 하면은 야야 뭐 말을 그따구로 하냐 이런 식으로 뭐 쫑크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의 그 신론을 보면은 이사야의 그 신론보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피부로 함께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텍스트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사역자들을 위한 묵상집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사역자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윗분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밑에서 그냥 소가리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분노와 원통함과 이런 것은 노출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텍스트들을 가지고 슬쩍 떠들어주면 이것도 굉장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묵상집을 예레미야서 텍스트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 하여튼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그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한답시고요.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대드세요. 들이받으세요. 왜? 한번 팍 터뜨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추스러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면은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사람들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풀어나니까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역이라는 것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냉가슴을 골방에 가서 떠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절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이 백성의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은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1장에서 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명장에서 놋새처럼, 놋새 성벽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은 할지언정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공격은 할지언정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공격도 못하게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공격은 하되 이기지는 못하게 하신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착각하지 맙시다. 아예 공격도 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공격은 하되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 16장에서도 이제 이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자, 16장 1절에서 13절은 어떤 데서 의미가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아마도 한 20세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어려운 텍스트가 되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여자는 보통 한 12살에 결혼을 했어요.
12에서 14.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16 이상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18살 때까지 사람이 결혼을 못하면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평균 40세 수명을 사는 사회에서는 사실 18살 정도면은 결혼 정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일찍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아마도 이 사역 때문에 결혼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예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히 남자들은요, 얼마나 결혼을 일상화시켰냐면요, 히브리어로 처녀라는 말은 있어요. 베툴라라고. 그런데 총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을에 껴 결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아예 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간단한 이유는 이거죠. 장차 올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결혼해서 가족들하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보다 너 혼자 견뎌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오는지 자식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 자식들이 아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애를 갖지 마라.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행위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행위 예언으로 창녀하고 결혼한 적이 있고요. 에스겔은요, 행위 예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예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식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대하라. 왜? 네 아내가 죽었는데 네가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는 것, 안 하는 것은 뭐와 같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종의 행위 예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혼하지 마라. 앞으로 올 날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자, 신약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장차 지금 머지않아서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그 핍박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당신들도 결혼 안 하고 싱글로 남아라. 그것은 영원 불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특별히 이제 뭐 네로 황제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심판이 임박해 있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혼해야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전도도 잘 안 되는데 결혼해서 애를 쑥쑥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크리스천으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사회를 보면서 역시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 사항이었는데 요즘에는 80% 이상이 선택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는 것에서 우리는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혼자 살기가 훨씬 편하죠. 저희 집에도 노처녀들이 올해 만 30세 되는 노처녀들이 둘이 있어요. 쌍둥이들이니까. 이것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혼자 추스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어떤 놈의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냐. 못한다. 그래서 사회가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지만은 참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장차 올 심판이 너무 혹독하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절에서 7절은요, 아예 초상집도 가지 말고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앞으로 임할 심판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 초상집 음식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아주 흔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8절에서 9절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잔치집은 분명히 결혼일 겁니다. 그러니까 초상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 왜? 앞으로 임할 시간들이 너무너무 혹독하고 두려울 거니까 잔치집에 가서 이런저런 즐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섹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도 금하죠? 결혼은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만들자마자 2장에 가서 결혼으로 축복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축복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금하세요. 왜? 다가오는 심판이 너무 혹독하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기쁨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결혼식과 그 음식도 먹지 마라.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식 음식도 먹지 마라.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에요. 드디어 심판이 와서 다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재현하실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신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예전에 내가 출애굽을 이룬 것처럼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내온 것처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북방, 너희들이 끌려가는 그 북쪽 나라들 어디죠? 아스리아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잠시 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북방 나라들에서 끌어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북방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심판은 아무도 못 피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숨으려고 해도 다 마치 사냥꾼에게 사냥당하는 짐승들처럼 끌려 나올 것이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 재앙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숨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낱낱이 찾아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심판의 대가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죠. 자, 이 섹션에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됐던 것이 다시 또 언급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 단순히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실 거라는 것.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방 나라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상들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무엇을 깨닫는다? 우상 숭배의 허구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조상 대대로 삼았던 숭배해왔던 신들이 정말 어이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방이 고백하고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받아들여서
내 손과 내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남은 자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넓어진다고 그랬죠. 자, 어떤 면에서 넓어지냐면은 예전에는 주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날이 되면은 이방인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그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방인들까지. 이사야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이 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올 거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입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어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픈함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를 사역자들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옛말로 하면은 제사장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이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에 가서 역시 뭐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분명히 또 이 소망도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덩어리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돌을 다루는 그런 쟁으로 이렇게 새긴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돌에 새겨졌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쉽게 내려가지는 않겠죠. 지워지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완전히 이 돌에 새겨진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그렇게 새겨졌다. 그리고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더라. 이스라엘의 죄가 돌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2절 어린 자녀들도 우상 숭배를 알더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애들까지 이상한 교육을 시켜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끌려갈 것이다. 또 한 번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그 범위가 어떻다고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우리는 앞에서 그런 경우를 봤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했던 거. 한 가정이 있는데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지들을 모아오고 자식들이 모아온 그 이 가지들을 가지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위에다가 우상에게 바칠 빵을 굽더라. 여기서도 이제 별반 새로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 백성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살자들도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죠? 시편 1편. 그렇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시편 1편이나 여기 8절의 말씀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어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구원하실 자들을 처음부터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요, 마치 내 노력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날을 되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에 내 자신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주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시냇가에 심어둔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우연히 거기서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더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고. 이미지의 대조를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나무, 반면에 온갖 생명력으로 가득한 나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당신 자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어느 쪽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겠느냐. 이거.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 싹이 튼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의지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발 하나님을 믿고, 앞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9절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음 하면은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모든 결정과 모든 의지의 상징인데, 그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처음에 형들을 쓱 보면서 괜찮다 했는데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마음을 본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심장과 폐부에서 나오는 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선한 일을 하면은 축복하시고 나쁜 행실을 하면은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돌에 새겨졌다고 그랬죠. 이번에는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무슨 뜻이죠? 바람이 불거나 물이 지나가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흙에 새겨진 거 아닙니까? 아무 없이 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 기억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왜 그렇게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로 자주 표현한다고 그랬죠. 물에 비교합니다. 자, 세상 말로 하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물로 봤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나를 물로 보지 마. 그렇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찬송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그렇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될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참 찬송을 하지만 주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지만은요, 17절 보십시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지 말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제발 나를 벌하시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주님, 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재앙의 날에는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힘들게 해 주시옵소서. 타당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10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자, 왜 안식일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이지만은 준수하기 힘든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아예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기록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은 안식일 제도는 둘째치고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씩 일을 안 하고 그때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할 때 이 사람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일을 안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는데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는 꼬박꼬박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날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 날 먹을 건 내가 미리 주중에 줄 테니까 제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언급이 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다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는데 매주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래? 끌려갈래? 둘 중에 하나다. 순종과 불순종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냐 그거죠. 자, 그래도 이것이 이제 가능하고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 지금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붙잡으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슬며시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때까지 가버렸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